와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 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다다음 주부터 바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2명만 와도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한 명 하면 난 괜찮은데 나랑 혼자 앉아있는 그 한 명이 너무 미안해서 2명만 앉아있어도 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13명이나 와서 앉아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이 배우는 시간을 위해서 아침을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헌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괜히 왔다라는 생각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전사님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온 다음에 할 거는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같이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공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네? 라는 걸 느낄 때가 있고 뭐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느낄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로 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안 흔들리더라고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때는 이런 걸 몰랐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체험의 종교. 그냥 단순히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체험하고 또 그 체험한 대로 하나님을 또 믿고 또 믿는 대로 체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남들보다 몇 자 더 아는 정도로만 끝나는 공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함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 사실 1장까지는 했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다시 또 17장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1장부터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1장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솔직히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물론 말을 해주면 기억이 날 거야. 미가의 제사장 혹시 기억나요? 은 1100개 해서 그 중에 200개 가지고 자기 혼자 개척해서 자기 혼자 목사님 세우고 혼자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거 이런 것들도 기억은 날 텐데 잘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 아니면 그냥 1장부터 할까 하다가 1장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의 나이 때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그게 다였어요. 공과 공부에서 하는 게 다다 보니까는 사실 성경 지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런데도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중에는 내가 제일 많이 알았어.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도 많이 알긴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게 삶이 되지를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번 주에 신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플 때 그 신유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실 그거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알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살아봤으니까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게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그래서 궁금할 거예요. 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많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더 많을 거고 중학생들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성경에다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전도사님의 경험상 3가지로 정리를 해주면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랑이가 나윤이한테 전도사님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나윤이가 전도사님한테 직접 와가지고 전도사님의 말을 듣는 게 나를 아는 데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말을 통해서 가미가 되고 조금 이렇게 다듬어져서 전해지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필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SNS다.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나의 마음,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내가 오늘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죠. 다른 사람한테. 물론 다른 의도를 하는 SNS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열의 아홉은 자기를 알리는 용도로 SNS를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SNS,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방법이다. 근데 그때는 SNS가 없었으니까 글로 남겨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경을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우리한테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했던 얘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라고. 그런 거 아예 하지 마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6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먼저라고 하셨지 오직이라고 안 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지 우리가 그 다음이 되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왜 다 터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가 갈 길, 내 삶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혹시 편지 써봤어요? 편지를 쓸 때는 꼭 마음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 편지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편지가 더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또 교회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방향을 주셔요. 방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왜 들어요? 말씀을 왜 들어요? 그냥 내가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때로는 내 마음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할 때. 그러면 그거를 어떤 사람은 마음을 되게 어려워해요. 난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에 저장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의 모든 목적이 뭐여야 되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묵상이고 공부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를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때로는 내가 봐서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한 걸 듣기도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또 들어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사사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혹시 하랑이가 하은이 옆으로 가면 어떨까? 하은이 성경책 있죠? 하은이 같이 봐주세요. 늘 앞에 앉아줘서 고마워. 근데 자, 사사기가 나온 배경. 자,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전사님이 쓰는 약어 알죠? 이거는 뭐? 하나님. 이거는 뭐? 이스라엘.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 그리고 이거는 성령님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사기 할 때는. 자, 어쨌든 사사기라는 거는 뭐냐? 사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사에 대한 이제 일기 같은 거. 자, 그러면 사사기가 왜 나왔냐? 사사가 왜 등장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아니라 사사기가 나올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사사기 1장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1대 지도자가 누굴까? 모세. 그리고 이 두 번째 2세대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를 바로 세우셨어요. 모세 다음 지도자로.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면 지도자를 세우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네가 그렇게 살아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야 이제 가나안 왔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니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너네가 40년 동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여호수아한테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자란 믿음,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파끼리 힘을 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2장 11절을 한번 볼래요? 2장 11절. 자,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는 말로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는 뭐를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바알을 섬겼대. 바알. 그런데 이 바알이 뭐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 당시에 믿었냐면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비, 날씨, 그런 농업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은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다음 주에 이걸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이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더니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광야를 돌아다닐 때 뭘 했을까? 농사를 지었을까요?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문화도 없었고 믿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네? 이제는 정착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잖아. 그런데 그 이 절기들이 왜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이게 다 농업과 관련된 그 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는데 얘네들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요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농사만큼은 바알이 필요해.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믿어야 돼. 농사 지을 때는 바알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기억하시냐면은 신혼의 때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서의 그때가 너희와 나의 신혼의 때였다. 그런데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람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하나님, 학교에서는 제가 좀 다른 걸 좀 의지를 할게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혹은 시험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좀 찍는 신을 좀 의지를 할게요. 미신들 있잖아요. 뭐 휴지 가지고 하면 잘 풀린다. 뭐 엿을 붙이면 잘 붙는다. 뭐 이런 미신들.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는, 야, 주일날에는 교회보다는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자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이런 것들, 하나님 제가 조금만, 시험 때는 조금만 다른 것 좀 할게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는 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 2장 14절을 보면 우리 읽어보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리고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40년을 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왔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얘네들 신앙도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 야, 우리가 광야에서도 잘 있었고 40년이나 버텨낸 민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바알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분명하게 보여주시냐면, 너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다녔던 거는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것 봐라, 바알을 섬겨? 바알을 믿어? 나를 버려? 안 되겠다. 너희들이 좀 정신을 차리게끔 내가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진노를 하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셔요. 광야에서도 당하지 않았던 노략을 가나안에서 노략을 당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노략.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적들이 일어나요. 광야에서는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막 다 승리하면서 다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왜냐? 그 윗줄에 보면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를 모르고 바알을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넘기셔요. 다른 신의 손에 혹은 다른 민족에게, 대적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당해낼 수가. 자, 그런데 그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 되게 마음이 좁으시네. 그 바알 한번 섬겼다고, 한눈 한번 팔았다고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노략질하시고 대적을 일으키셔? 하나님 뭐 사랑하신다면서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대요. 말씀하신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찻길에서 그러니까 차도랑 붙어 있는 곳에서 공놀이 하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공놀이는 조심하게 해야 돼. 그런데 공놀이를 하다가 얘가 공이 차도로 넘어가가지고 공을 가지러 가다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자, 그러면은 그거는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일까? 아이의 책임이에요. 원래는 아이의 책임.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탓하냐면은 부모가 관리를 잘못했다, 아이를 놓쳤다, 소홀했다라고 하면서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예고하셨어요.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여호수아 23장에 나오거든요. 5절 6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다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의 손에 넘어갈 거야 라는 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쫌팽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화나시고 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2 위로는 작년에 몇 번이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과 진노와 벌이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혹은 내 인생이 막 막히고 계속 안 되고 그럴 때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다시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기 원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된 거라고.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너희가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노략질,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 재앙을 받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너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었어.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역시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해야 돼. 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 회개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 역시 용서받은 사람은 알아요. 용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거나 내 마음이 바뀌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절하고 16절 사이에 회개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 없어요.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켰다? 없어요. 바알을 버렸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서 지금 힘든 거 알아. 너네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사사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돌아와 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4절 15절까지만 알 때가 많아요. 특히 교회 떠나는 사람들 중에 셋 중에 둘은 뭐냐면, 하나는 내가 잘 안 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떠나요. 세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데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떠나거나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대로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끝은 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그 어떤 결과만 보고서 끝났네? 하나님 별로 없네? 가진 것도 없네? 해줄 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걸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것 같아, 벌 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에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이 말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르는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 손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늘 잘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단어로만 풀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사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꼭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사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벌 주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라는 것,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네모를 치는데 그려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네모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광고 하나만 하면은 혹시 성경책에 아마 다 있을 건데 없으면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반 부담해서 구매를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놓고 온 사람도 있을 건데 없으면 꼭 얘기해서 성경책,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눔하고 그다음에 전선생님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에서 우리 여쭈어 이르되에다가 색연필로 표시를 좀 밑줄을 그어주면 좋겠어요. 여쭈어 이르되. 자,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하나님한테 여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여쭈었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땅 너에게 다 줄게. 이게 이제 여호수아 2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상. 자, 그래서 여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여쭙고 시작하는 그 습관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뭘 많이 하냐면 물어보지 않고 시작을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하는 건 나중에 물어보는 거는 질문이 아니라 통보예요. 예를 들어서 나경이가 뭐를 해, 막 우리 부서를 아가 풀리를 위해서 뭘 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사님한테 말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나중에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거 해도 돼요라고 하잖아. 그거는 겉으로 보면은 질문이 맞아요. 그리고 허락을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보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하자니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시작하든 하나님한테 여쭙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여쭤봤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는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시작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에다가도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유다 지파의 질문, 유다 지파의 질문, 누가 먼저 갈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이제는 실천을 하려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죠. 내가 너네한테 그 땅을 다 줄게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먼저 가, 유다가 먼저 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 주었노라. 그런데 이 주었노라의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내가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할 거냐 말 거냐만 남아있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 성경을 배우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얻는 거.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3절 볼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시몬 지파입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유다 지파가 받은 하나님한테 받기로 한 땅하고 시몬이 받기로 한 땅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시몬 지파한테 우리 같이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뭐했다? 손에 넘겨주시니. 자, 아까 위에 2절에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라고 표시했던 그 색깔로 4절에 똑같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에다가도 똑같이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1절에서 유다 지파가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안 되지? 나도 기도했는데 왜 안 됐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정말 그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했나? 말씀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했나라는 걸 우리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기도했는데 대답 안 해주시던데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게 내 기도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건 꼭 짚어봐야 돼요. 어디에다가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면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뭔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하고자 할 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괜히 하나님 탓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우리가 탓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시간의 결론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하지만 말씀대로 안 하면 말씀대로 안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물론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 의미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되게 좀 잔인한 것 같은데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라는 건 뭐냐면 당시 왕들은 다 같이 전쟁을 했어요. 이 손가락 발가락을 자른다는 건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이제는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군인으로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절에 근데 뭐라고 이 아도니 베섹이 말을 하냐면 옛적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옛적에. 자, 옛적에 70명이나 되는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이 아도니 베섹 때문에 잘렸었대요. 지금 유다 지파한테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이 베섹의 왕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렸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했던 짓 그대로 지금 하나님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 여기다가 밑줄,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너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처단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짓을 했던 70명이나 되는 왕들한테 그 짓을 했던 이 아도니 베섹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대로 갚으시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갚아주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내가 당한 거, 뭐 억울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누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악을 좀 당한 일, 좀 나쁜 일을 당한 적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사람 진짜 별로 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지는 않아, 뭐 좋아하지는 않아도 싫어하는 경우는 없는데 2명이 있어요. 딱 2명. 그런데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걔가 왜 싫었냐면 나한테 한 짓 때문에 그래. 진짜 개념이라고 말할 정도도 없어요. 개념 없다고 말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개념이 없어. 싫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개념 없게. 물론 내가 이제 오빠고 걔는 동생인데 후배인데 어떻게 하면은 내 이 화나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갚아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신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되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악은 내가 갚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제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심각한 거 말고 가벼운 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을 갚는 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칫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내가 그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네가 악을 당하더라도 선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여러분들 되게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은 근데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 신약 257페이지. 자, 찾았나요? 로마서 12장 롬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앞에도 봐야 되지만 그냥 시간상. 자,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니네 그냥 무식하게 당하고 살아 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괜히 네가 악을 갚겠다라고 해서 네가 악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잘 지내라는 거랍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너희가 악한 사람 되지 말고 너희가 악을 갚지 말고 너희가 당한 게 있으면 너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고 갚아주실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지금 이 아도니 베섹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유다가 보면서 생각을 하겠지. 유다 지파가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선도 기억하시지만 악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시지만 악행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지금이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건 지금 당장 복수해야겠지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때 갚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최고의 복수는 선행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근데 최고로 힘든 게 선행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나한테 욕한 애를, 내 모함, 내 뒷얘기한 애한테 내가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왜 최고의 복수냐면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난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성경적인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다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에게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싸우는 방식도 선이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미련하게 무식하게 당하고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상한 그 마음들, 분한 그 감정들, 화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으시지만 우리에게는 뭐로 갚아주실까?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도니 베섹에 대한 이야기, 그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나름의 OT도 하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7절까지 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서 좀 나눔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수에 대한 얘기하면은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좋아하는, 외우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바로 찾아봐도 돼요. 성경 구절이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기억하는, 좀 머리에 많이 남는, 마음에 남는,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고,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아까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방법을 조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봤던 적이 있었는지. 이해되죠? 기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랬을 때 어땠는지, 요거를 같이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을 예를 들게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구절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전사님이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사님 책상에 혹시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말씀 액자로 이제 전에 있었던 제자가 캘리그라피로 써준 게 있어요. 교회 이제 옮길 때 선물이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무실 책상에 항상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처음에 내가 핸드폰 푸사에다가 해놨었고 상태 메시지에다 해놨었고 그 액자를 받아가지고 책상에 올려놓고 그래서 더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근데 세상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은혜.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또 은혜와 평강을 내가 가지고 살려고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화날 때 그 말씀을 보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래도 그 사람 보면은 다시 화가 또 치밀어 오르기는 해. 그런데 그때도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요셉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거의 화를 누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평강을 전사님이 경험을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네가 나를 어떻게 해? 난 상관없어. 난 넘어가지 않아. 난 악으로 갚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눔을 할 때 다은 선생님하고 현민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나눔을 좀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찾아보든지 아니면 생각이 안 나면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말을 해도 돼요. 알겠죠? 자, 4명씩 하도록 할게요. 여기 4명, 일렬로 4명이 다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여기 4명 하고 필리비까지 현민 선생님하고 하고, 그리고 찬이, 동민이, 수빈이, 솔립이, 그리고 예진이까지 전사님하고 같이 나눔하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시간조를 조금 못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우리 한 10분 정도만 나눔하고 전사님이 마무리하고 우리 또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선생님이 저 뒤쪽에서 하시고 현민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서 제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는 나랑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말씀 구절을 적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겠죠?